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가 19명 그리고 교사가 2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어린아이들이 911에 전화해서 경찰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일찍 도착했지만 경찰서장은 인질 대치극 상황으로 잘못 판단해서 1시간 넘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총격범은 100여 발을 난사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오후 1시에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우주의 한 교회를 예배 장소로 쓰는 대만계 교회에서 중국인이 총기를 난사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전트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였던 프랭크 바키아 교수님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오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1시간 후에 이 대만 이민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녀온 교회에서 이 총기 난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으로 독립한 것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던 중국 이민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가 멈춰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증오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교회에서도 구별하기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짓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모호하거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불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파네라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드러나다, 알려지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드러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잘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역사 속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골고다 고통 중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귀는 실패했고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실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짜로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활동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여러 거짓 영들이 활동합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말에는 악한 영들이 더 활기치며 활동할 때입니다. 총기 난사의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들이 곧 잊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슬퍼하고 기도도 하지만 곧 잊혀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곧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오는 길에 한 감리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전광판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어린아이들의 의자 19개와 2개의 어른 의자를 교회 뒷마당 잔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얄팜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악에 대해서 대항하며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이기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증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충격적인 일들이 이런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은 증오 가운데 서로를 죽입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씨가 임해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됩니다. 아테네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가 어느 대낮에 등불을 켜고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디오게네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길래 대낮에 등불을 켜고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지 못하여 등불을 들고 길거리로 헤매어 보았으나 끝내 의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의 눈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고 의의 행동을 합니다.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바른 관계의 사귐을 통해서 의의 성품을 형성하고 의의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의 성품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바람을 피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이 불안정하고 부족합니다. 또 사람들도 부족해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의로운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중생의 삶이 이루어졌고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아래에서 신분이 회복된 삶은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 증거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11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처음부터는 언제를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가인과 아벨까지 올라갑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악한 자에게 속아서 증오를 갖게 된 때 세상은 악으로 이 세상이 채워지고 변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끔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와서 서로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미워합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미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세상을 규정하면 이 세상은 증오, 이 세상은 미움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텍사스의 총기 난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신의 할머니를 죽이고 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자랑 삼아 올리겠습니까? 왜 학생들을 죽입니까? 증오와 미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약하고 순하고 올바른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왜 아벨이 죽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당한 죽음입니다. 이 의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움을 받아 의로우신 분임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의인을 사랑합니까? 오히려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결코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그 아들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무고한 의인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이시고 그가 죄 없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살인자였고 참소하며 살인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그가 골고다에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붙잡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원래 인간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사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경쟁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모습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떡합니까? 사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습,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니 우리는 생명에 있는 줄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성,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으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본성, 영적인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 아들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생명에 거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자꾸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사망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남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소개된 예화입니다. 런던 템플교회의 교인이었던 이 에밀 매틀러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가 와서 도와달라면 꺼리낌 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하기에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까 그 돈 상자 안에 대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못입니까? 물었습니다. 15cm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대못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부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형제자매,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됩니까?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23일 교회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들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존 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날 저희 교수였던 프랭크 마키아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프랭크 마키아가 떠나고 1시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존 챙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교인들을 구했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의 블로그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였다고 그를 추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동문들 중 많은 이들이 그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했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챙은 총격범이 이제 총기를 난사할 때 한 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그가 돌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됐고 무장 해제를 시도하다가 이 총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챙이 이렇게 돌진하게 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달려들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졸업한 대학에서 챙 박사의 영웅적인 행동은 평생 봉사하며 살아온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순간에 그의 이웃의 생명을 자신보다 우선시했으며 이러한 마음과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웅주의였다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챙 박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의를 행했고 또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의를 행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이 의를 행할 겁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세상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마귀에게 속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증오, 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증오로 퍼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기를 난사할 정도로 증오가 있고 적대감이 있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하나님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미움과 증오가 마귀에게로부터 왔고 그 마귀는 아버지 우리를 애매하고 아버지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만들고 불의를 짓도록 하게 하며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죽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십자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 안에도 증오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증오할 수 없고 주님의 자녀들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험담할 수 없고 주님의 자녀들이 뒷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미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의로운 행동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그 기적의 아버지 그 역사들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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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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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증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인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증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매일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를 행하는 자녀로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믿는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증오는 예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들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